사랑에게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국어 사랑하며 살아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곡이나 잘못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저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건 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애정어린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말과 더불어 균형을 이루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의 길을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의 길을 그친다라는 현대 작가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된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이 균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가 어느새 그 정반대인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어떤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다른 주장들은 모조리 깔아뭉개고 진심으로 사랑을 위해 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합법적이며 심지어 훌륭하다고 애둘러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신성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이 정말로 그럴만하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 주장이 그럴듯해지는 것은 그 사랑과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 유사성이 참으로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함이 동일함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인 사랑에게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사랑을 구별하여 각각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행복을 누리기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불행을 나누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에로스의 본질 자체가 사랑의 종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에로스의 위험은 연인들이 서로를 우상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데 지고한 에로스가 있는 곳에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배교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의 제단에 바쳐질 제물로 가장 값비싼 것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에로스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단명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나 형제를 의미합니다. 우정은 소수를 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연인들은 자기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친구는 우정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인은 대개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에게 빠져 있지만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공통된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에로스는 반드시 둘만의 일이어야 하지만 우정에서 둘은 필수적인 숫자도 아니고 가장 좋은 숫자도 아닙니다. 친구들 각자에게는 나 말고 어떤 다른 친구만이 끌어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완벽한 우정의 표지는 곤경에 처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은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은 양면적입니다. 우정은 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만듭니다. 군중으로부터 일탈하고 외부의 목소리에 무관심한 것은 모든 우정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애정의 특징인 편안함과 격의 없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왜 집에서 무리하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으면 집이란 편하게 쉬려고 있는 곳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늘 최선만 보입니까? 집에서 맘 편히 행동할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쉽니까?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고 서로를 다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진실과 너무 가까워서 더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애정관계는 편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서로 편하게 대해도 결례가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편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옷을 냄새날 때까지 입는 건 다릅니다. 사회생활 예의와 구별되는 가정생활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예의 모두 원칙은 동일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친밀해질수록 형식적인 것은 덜해지지만 그렇다고 예의가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애정은 공적인 예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섬세하고 민감하고 깊은 호의를 최선을 다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도 결국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좀 다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동사의 첫 번째 뜻은 기뻐하다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마냥 기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뜻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을 낳습니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계속 대하면 나의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러 설리반 이전에 여러 교사가 왔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치 짐승 같은 헬렌 켈러에게 아무 사랑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을 듣지 않는 헬렌 켈러와 얼마간 씨름하다 모두 지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리반은 시력을 상실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시였던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보는 순간 너무도 측은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답을 합니다. 설리반의 그 사랑 속에서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뜻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한 상대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시몬느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바울은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은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 혹은 헌신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외적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내적 은사로 승화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은사를 헌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의 변화나 훈련 없이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타인과 주님을 위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인격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란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함에도 열매를 뜻하는 헬라어는 단수인 카르포스를 썼습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이 사랑의 8가지 다른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큰 은사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대체로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이기심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길 뿐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땡입니다. 구제를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욱 큰 은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사랑을 여러 표현으로 정의했는데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부정문의 소극적 정의고, 둘째는 사랑은 뭐뭐이다 라는 긍정문의 적극적 정의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정의, 사랑은 뭐뭇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첫 출발점이자 원인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귀결되어 고통을 안겨줍니다. 경쟁의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른 경쟁의식을 가지면 서로의 진보를 위해 경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축하와 격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시기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젤로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다는 헬라어로 페르페류오마이,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랑은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계속 과장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과장하는 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시기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헬라어 휘시오는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아예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스스로를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풀려진 허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헬라어 아스케모네오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이치 합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존경과 명예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은 헬라어 타 헤아우 테스입니다. 이는 본래 자기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게 속한 모든 것, 나의 기분, 감정, 목 등 무엇이든 자기의 유익만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말 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제테오는 힘써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만 집요하게 구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파록쉬노,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해를 받는다고 여기면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내성이 없습니다. 파록시노는 본래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발작적으로 분노를 바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노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은 한마디로 공동선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공동선을 해치는 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생각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카이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통해 더 큰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선 반드시 마지막 날 셈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생각하는 힘이기에 설령 자기에게 유익해 보인다 해도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면 자기를 높이 올려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과 명예를 부정하고 결국 자기 것만 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것이 부정당할 때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공동선을 해치는 악한 길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도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적극적인 정의, 사랑은 뭐뭇이다를 살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마크로 뒤메오는 마크로, 길다와 뒤오, 희생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나를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고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대항하고 싶지만 힘이 붙여서 체념하는 참음으로부터 능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르는 참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잘 참는 사람은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크레스티오마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사용된 온유와는 다릅니다. 산상수훈의 온유는 프라우테스로 야생동물의 성격과 관련된 뜻입니다. 조련받은 야생동물은 야생성을 지니고 있지만 주인을 위해 야생성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크레스티오마이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참으면
그 다음에 상대를 보았을 때에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평상심 속에서 계속 친절할 수 있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쉔카이로는 뭐뭐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뜻으로 사랑은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내가 아는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불의하게 번 돈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진리보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인해 기뻐할 때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의 참는다는 스테고,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지붕을 스테게라고 합니다. 스테고에서 파생된 거죠. 사랑은 상대를 위해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함, 추함,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의 허물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건 내 눈에 허물로 보이는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허물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헬라어 피스튜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와 단어가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사람을 옳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피조는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늘 사랑하는 대상의 현재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식이 미래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나의 말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헬라어 휘포메노는 뭐뭐 밑에 머물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은 상대의 아래에 거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평소에 이해할 수 없던 그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부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상대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자신이 하나님께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죄를 덜 지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스스로 그만큼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닮을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어린이 큐티 학생용 교재 109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일기는 부모 훈련을 통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며 깨닫고 느낀 점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립니다. 가정 활동으로 미로 찾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한 후에 느낌을 나누어 보세요. 학부모용의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풀었듯이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랑의 말이나 행동을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우리는 그 얼굴이 결코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하셨고 또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